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중스님의 출가일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님들 옷, 제가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스님들 옷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스님들이 입고 다니는 옷 하면은 주로 이와 같이 이걸 장삼이라고 하는데, 긴 두루마기 같이 생긴 그런 형태인데, 장삼하고 이 가사를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들고 있는 가사를 원칙적으로 스님들이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삼이라는 것은 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불교가 스님들이 이 가사만 두르다가 추운 지방이니까는 그래가지고 이 속에 입을 수 있는 장삼을 입게 된 것이고, 또 지금도 남방에 가면은 그 스님들은 가사만 걸칩니다. 날씨가 덥기 때문에 가사만 걸쳐도 충분히 몸을 가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이 가사만 입는데, 우리는 또 이 가사만 입다 보니까는 예전에 기록에 의하면은 스님들이 이게 속옷을 안 입어가지고 가끔 민망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오면서는 주로 중국,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으로 넘어온 그 동북아 불교에서는 장삼이라 해서 이것이 당나라 때 아마 축천무 시대 이후에 장삼이라는 것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삼을 입음으로써 추위도 좀 견딜 수 있고, 또한 스님들 내의 속에 있는 그 모습이 안 보이는 가리는 그런 기능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말하는 승복이라고 했을 때 이 스님들 입는 옷은 가사를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사라고 하는데, 가사라는 것은 원래 범어에 카사야를 갖다가 이게 음역한 겁니다. 카사야, 이게 이제 그래가지고 한문으로는 이제 가사, 이렇게 음을 빌려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카사야라고 이렇게 범어로 불렀는데, 이것을 한문으로는 가사 이렇게 썼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원래 카사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괴색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의미는 괴색이라 해가지고 색깔을 파괴했다. 우리 괴자라는 것은 이게 파괴할 괴자거든요. 괴색, 색을 파괴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이 가사의 원래 의미는 청황적백흑, 즉 여러 가지 색깔을 파괴한 것이에요. 즉 출가 수행자들이 입는 이 가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은 일반 사람들처럼 좋은 옷감에 그다음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옷 모든 색깔 갖다가 다 파괴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렇게 탁 저거 하듯이 그것을 하나의 색깔을 만들면은 이와 같이 색깔이 난다고 합니다. 원래는 괴색이라 해가지고 색깔을 파괴하면은 회색 종류가 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이것이 검은색 종류의 가사를 입기도 하고, 아니면 회색 종류의 옷을 입기도 했는데, 이것이 시대마다 또는 아니면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주로 홍색, 좀 이 붉은색 계열의 이런 색깔을 우리가 이제 좀 고수하게 됐는데, 원래 그 의미는 괴색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해서 이것은 화려하지 않은 색깔을 파괴했다는 아주 검소한 수행자를 표현하는 의미로서 가사야라는 말이 전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들이 입는 이 가사는 원래는 다른 말로 분소의라고도 합니다. 이 가사를 다른 말로 할 때 분소의 뭐냐면은, 이 분이라는 것은 똥분자입니다. 우리가 알고 대변했을 때 그 똥분자고,
소라는 것은 청소하다, 소지할 때 그 소자거든요. 그런 옷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사라는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막 스님들이 좋은 천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입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의미는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은 옷을 입는 이유는 뭐냐면, 가사를 입었던 이유는 몸을 가리는데 그 용도로 쓴다. 그러면서 그 가리는 옷은 여러 가지 분소의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지저분하고 막 걸레같이 똥이든지 오줌, 그 다음에 그 오물들을 막 닦아내가지고 버린 천들, 그런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옷 또는 청소한 그런 옷을 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어라. 이게 원래 부처님께서 가사를 만들었던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들은 좋고 화려한 색깔과 그 다음에 좋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몸을 가리라는 것이 아니고, 길거리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쓰다 버린 오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 무덤가에 시체를 쌓았던 그런 옷 같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모아서 깨끗하게 빨아서 그것을 하나하나 기어서 입어라 하는 것이 원래 가사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 가사에도 보면은, 스님들 보면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이 바느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맸다는 의미를 해가지고 스님들은 이것을 뭐 9조각, 15조각, 20조각 막 이렇게 쭉 나누는 그런 의미가, 원래 이와 같이 분소이라고 하는 더러운 천들을 깨끗이 빨아서 기었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사를 입는 그 가사의 원래 그 어는 색깔을, 화려한 색깔을 입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파기된 그런 색깔을 입고, 그 다음에 화려하고 좋은 그런 옷감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쓰다 버린 그런 해진 헝겊 같은 것, 무덤가에 있는 그런 뭐 헝겊, 아니면 청소하고 오물 묻은 그 헝겊을 깨끗이 발라서 기어서 옷을 해 입어라 하는 것이 원래 이 가사를 만들 때 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부처님 당시에는 그 인도란 나라가 덥기 때문에 스님들이 이 가사, 원래 삼위일발이라 해가지고 가사도 하나가 아니고, 법은 스님들 출가한 수행자는 삼의 일발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삼위, 세 가지 옷과 하나의 바로. 스님들은 출가한 수행자들은 요거만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사도 세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적은 것처럼 이거 큰 것을 승갈이라고 하고, 또는 안에다 이제 상의를 거치는 것을, 이것을 울타라승이라는 말이, 그런 옷이 또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복같이 안에 있는 옷을, 이것을 안타회라 해가지고 세 종류의 옷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은 뭐냐면은, 이 승갈이 제일 큰 옷이에요. 이것은 겉에 있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입고는 어디 법회를 보고 중요한 행사를 하고, 큰 행사에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승가리를 거치고 그 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또 상의로서 입는 것이, 이것이 울타라승이라고 하는 옷이 또 있습니다. 이거보다 작은 옷이 있고, 또 속에 이제 잠잘 때, 작업할 때 입는 옷이 있는데, 이것을 안타회라고 하는 옷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거 하나만 입는데, 원래 부처님께서 제정할 때는 세 가지 종류의 옷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행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옷과 하나의 바루, 밥 비벼 먹는 그 바루만 있으면 이것이 출가 수행자가 지낼 수 있는, 평생 지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자기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같이 이제 이 가사가 우리나라도 이제 오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좀 변형도 되고, 지금 우리가 입는 이 가사는 부처님 말씀하신 그 승가리라고 하는 그 가사의 하나를 갖다가 이제 상정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가사가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이게 펼치면요, 이 가사가 한 2m 50 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모르는 분들, 스님들은
옷이 가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펼쳐 보일게요. 직접. 이게 펼치면요, 무지 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저리 크냐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큽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큰 데마다 여러분들 혹시 스님들, 큰 스님들, 어떤 스님이, 우리는 스님들끼리는 옷 입은 거 딱 보면 가사 보면은 저 스님이 출가한 지 얼마 정도 됐다. 그 다음에 어느 큰 스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각 조라 해가지고 하나 둘 세가 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 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조가 하나가 있고 두 개, 요게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세 개, 네 개 해가지고 이 조가 이게 조가 많으면 큰 스님이에요. 그래가 맨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가, 저는 이게 한 종덕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은 맨 처음에 출가하면은 6개월간의 그 행자생활을 마친 다음에는 3위계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3위계 받으면은 5조 가사를 줍니다. 5조 가사. 이게 조가, 이게 조각이 하나, 둘, 셋, 넷, 5개 된 큰 걸 줘요. 원래는 많이 가사라 해가지고 조도 없는 걸 입다가 그 3위계를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5개짜리 조가 있는 걸 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구계를 받으면 견덕이라 해가지고 7개짜리 주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 한 10년 정도 되면 중덕이라 해가지고 스님들이 이 품계가 쭉 있어요. 이것도 시험 봐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시험이 하여튼 이렇게 맨 처음에 개 받은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비구계 받고 4년 정도 있다가 비구계 받고 또 10년째 될 때 중덕이 되고 또 5년 있다가 또 보면은 우리 때는 10년이었는데 5년 되면은 또 대덕이라는 걸 받고, 대덕이 되면은 이 가사 이 조가 뭐 15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위에 올라오면 종덕, 저같이 종덕이라고 하면은 승남 한 25년 된 스님들은 요게 17개가 이렇게 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쪼가리가 이렇게 17개 쭉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사하면은 승납이 30년이 되면은 요게 이제 21개로 바뀝니다. 조가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쪼가리가 쭉 있는 것이 21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종사가 되면은 23개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정 큰 스님 되면 25조라 해가지고 그 제일 큰 스님들이 입는 옷이에요. 큰 스님들 입는 옷은 여기 조가리가, 이게 조가 하나, 둘, 셋 해가지고 23개, 25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은 요 쪼가리가 이렇게 막 촘촘하게 있으면은 저 큰 스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옷이 이쪽을 잘 보이겠네요. 이렇게 쪼가리가 이렇게 하나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이고, 이 조도 보면은 3장 1단 하나, 긴 게 3개가 돼 있고 짧은 게 하나 돼 있어요. 옷이 만드는 요령이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2장 1단, 그 다음에 3장 1단, 4장 1단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 둘, 3개는 길고 끝에는 작아요. 이렇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것이 승복은, 이 가사를. 그러니까 가사 만드는 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가사장이라 해가지고, 이거 예전부터 이 바느질 잘하고, 이 쪼가리 하나하나가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25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0개 이상의 쪼가리를 갖다 합치는 거예요. 이 스님들 옷이 원래 분소이기 때문에 원래 막 이런 더러운 옷을 갖다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기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많이 쪼가리 붙인 거예요. 이 승복이라는 것이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만들기 굉장히 힘듭니다.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하나 만드는데 뭐 돈으로 가격으로 치면은 꽤 비쌉니다. 이게 보통 30만 원 이상 간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만큼 이게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이 스님들이 입는,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입는 가사고, 이것이 또 입는 법도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저는 맨 처음에 개를 바꿔서 이 승복을 가사를 줬는데 이게 입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 그래도 입는 거 힘들어가지고 막 헤매기도 하고, 이것도 잘못 입어가지고 절하고 일어날 때 막 뒤에 걸려가지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주 입기가 힘듭니다. 이게 입으려면요, 입는 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 가사 하나 입는 것도 아주 힘들고, 다 법도가 다 있습니다. 이게 가면은, 스님들 강원에 있을 때는 탁 해가지고 반배하고 이거 탁 입는 법이 있는데, 제가 입는 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요렇게 해가지고, 요 손가락을, 요걸 매 손가락을 어디 끼고 막 이게 맨 처음 배우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내고, 요 고리가 있습니다. 요 고리가. 요 고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딱 해서 이렇게 입으면 이게 승복을 입는, 이 가사를 입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가사를 왜 이렇게 입느냐? 그냥 입는 게 아니고 편단우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금강경에 보면은 이 수보리가 부처님께 인사한 다음에 편단우견 우슬착지 합장궁경 200% 나오지 않습니까? 이 승복을 입는, 이 가사를 입는 법이 뭐냐면은 편단우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편단 우견. 예, 한문이 다 들어가기 어려운데, 이게 치우칠 편자거든요. 치우쳐서 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드러날 단, 맨몸이 드러나다 할 때 단이거든요. 우견, 우측, 견이라는 것은 어깨거든요. 우측 어깨를 이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드러내다 하는 말이에요. 편단우견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측 어깨, 이 어깨가 나오게 옷을 입는 법이에요. 가사 입는 법이. 이게. 그래, 편단우견이란 말이 이게 스님들 옷 입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인도든지 동남아 가면 스님들 가사를 갖다 이렇게 입으면은 다 이런 식으로 입어요. 이 우측 어깨가 드러나게. 거긴 덥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맨살이 드러나게 입거든요. 그리고 좀 추울 때는 이걸 뒤집어 쓰긴 해도 보통 보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편단우견이라는 것이 그냥 입는 게 아니고 스님들 옷 입는 것이 편단우견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입는 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스님들은 뭐 승복하면 다 똑같은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님들은 이 몇 조 해가지고 이 조가 많을수록 큰 스님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스님들이죠. 이게 종사가 되면은 이제 승라 30년 이상 한 스님들은 이제 이 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 둘, 셋, 이게 30개가 되면 20개가 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보는 요령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거는 긴 게 아니고요. 지금 남방에 있는 그 스님들은 이 장삼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두르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커요. 그 스님들은 이걸 막 이렇게 편단우견을 입다가 추우면 막 이렇게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보통 낮에는 덥기 때문에 스님들이 그러면 삼위일발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옷을 3벌이라고 하지만 2번은 안에 입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근데 어떻게 이 한 벌 가지고 샀냐 하는데, 다 해지고 나 없어지면 또 언제 하나 받죠. 뭐냐면은 3벌 이상을 항상 더 이상 가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장에 보면은 옷에 관련된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옷을 많이 소유하면 안 되고 좋은 옷감을 가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경계하셔가지고 부처님께서는 항상 3위일반만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이 옷 하나, 이 걸치는 가사 하나 가지고 한참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빠는 거를 어떻게 빨지 않고 입는가 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그 스님들은 날씨가 더우니까는 막 더우면은 낮에 그냥 승복 입은 채로 이렇게 물을 막 뿌려요.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세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톡톡 털더라고요. 또 금방 입고 다니고 해요, 그 스님들은. 그래가지고 승복이 많지 않더라도 그 스님들은 그냥 이 하나 가지고도 얼마인지 하루에도 목욕하면서 이것을 빨고 바로 말려서 입는 걸 보니까는 가능하구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그 남방에 있는 스님들은 속에 이렇게 껴입는 옷도 없어요. 그냥 장삼도 없고 이렇게 내복 같은 것도 안 있는데, 우리는 뭐 스님들이 그냥 추우니까 이 안에 장삼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입는 뭐 이렇게 내의 속옷도 있는데, 원래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같이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둬가지고 스님들은 가사를 3위일발만 그렇게
가지도록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님들의 입는 옷은 이 가사라고 하고 이 장삼이라는 것은 우리 동북아로 오면서 새롭게 만든 개념이다. 이것은 추위를 방지하고 또 속에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삼이라는 것이 생겼고, 원래는 이 가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님들이 입는 옷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사도 가만히 보면은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여러 가지 여기에 의미가 있다. 몇조몇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2장 1당 3장 1당 옷마다 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길이도 생각보다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스님들이 출가해서 좋은 점이 아마 가사, 옷 입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옷이 계절마다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옷, 그 다음에 안 좋은 옷, 여러 가지 차별이 천차만별인데, 스님들은 출가해서 좋은 게 신분 차이가 없어요. 나이 먹고 승남 많은 스님들에 대한 표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스님도 어떤 스님이다 해가지고 뭐 좋은 옷, 일반적으로 비싼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똑같은 옷, 그 다음에 이것만 입기 때문에 외모든지, 그 다음에 옷에 대한 그 신경을 안 써도 좋다. 그래서 저는 출가한 스님들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모, 그 다음에 이런 옷에 신경 안 써도 좋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스님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검소한 옷을 입으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간에 오늘은 스님들의 이 옷 가사에 대해서 잠시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